인사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오늘이 몇 월 며칠이죠? 우리 빼빼로들 드셨나 모르겠네요. 저에게 있어서 11월 11일은 빼빼로 데이가 아니고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입니다. 올해로 이제 18년째 되셨어요. 제가 결혼하던 해에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강혁이가 아내 뱃속에 있을 때에 11월 11일 날, 날짜 잊어먹지 말라고 11월 11일 날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강혁이가 태어난 날은 일주일 늦게 태어났는데 저희 어머니 생일날 생신내 아들이 태어났어요. 또 한 번 나 잊지 말라고 어머니께서. 오늘 저희 가족들 단체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형님 누님들이 어머니를 이렇게 기억하는 글들을 올리셨는데 차마 올릴 용기가 나지 않아서 보고만 있습니다. 엄마라는 이야기만 들어도 이제 울컥해지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차마 쓰기가 참 주저되더라고요. 오늘 설교 제목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에게서 시작. 그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난다. 설교를 준비하고 제목 붙이기가 참 제일 어려운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뭐 어떤 제목을 붙일까를 하다가 마지막 최종 정한 제목이 그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난다. 지어놓고 보니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옆에 있는 성도님들 가면 인사해 보겠습니다. 형제님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반대쪽을 향해서 자매님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아까 우리 지우 형제님이 뭐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은 아니어도 했지만 꽃향기보다 더 진한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고 있습니다. 처음에 어머니를 제가 언급한 이유 중에 하나도 제가 어머니로부터 그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의 그 사랑의 향기를 맡았기 때문에 그 어머니라는 단어를 듣기만 해도 그 사랑이 같이 떠올라서 울컥해지는 이러한 모습을 떠오르게 됩니다. 그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난다. 우리 성도님들에게서 이 그라는 단어에 누구를 한번 떠올려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누구를 생각하면 참 그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른다. 그 자매님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그 형제님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난다. 그 형제님 얼굴을 보면 주님 본 것 같고 그 자매님 얼굴을 보면 주님 본 것 같다. 어쩌면 그 말하는 모습이, 어쩌면 그 섬기는 모습이, 어쩌면 그 기도하는 손길이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하는 그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난다. 오늘 사도행전 9장 말씀을 가지고 같이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거듭난 사람의 증거 사도 바울을 보면서 세 가지를 봤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거듭난 후에 처음에 했던 것이 침례를 받았는데 거듭난 사람은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거죠. 물에 함께 장사되었을 때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물에서 올라올 때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이것은 또한 나는 이제 세상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 있습니다라는 간증입니다. 우리도 모두 다 그러한 간증 가운데 침례식을 하셨을 것입니다. 두 번째, 거듭난 사람은 성도들과의 교제를 사모한다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형제들과 사귀려고 그가 노력하고 수고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고 가장 많이 얼굴 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게 성도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성도와의 우리의 사귐은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의 그런 기쁨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에 말씀 한번 드렸죠. 수요 집회가 왜 생겼다고요? 주일날까지 어떻게 기다려 보고 싶어서, 그래서 한 번 더 만나자 해서 생긴 것이 수요일입니다. 수요일날 나오셔서 보고 싶었던 얼굴 한 번 더 보시고, 만나고 싶었던 사람 한 번 더 만나시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서로 만나서 사랑하는 그러한 사귐, 성도들과 사귐을 나누기 위해서 직장 끝나고 일 끝나고 피곤한 시간이지만 수요일에 한 번 더 나와서 조금 늦더라도 나와서 교제하는 이러한 우리들의 성도 사귐을 위한 노력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듭난 사람은 주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며 살아간다 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그가 전도하면서 살아갔던 삶이었고, 그는 다메섹에 가서도 전도했기 때문에 아리다 왕이 핍박을 받았고, 다메섹에서도 전도하다가 핍박을 받았고, 예루살렘에서 또 전도하다가 그를 위협하는 무리가 있어서 형제들에 의해서 가이사라로, 그 가이사라에서 다시 그의 고향 다소로 이렇게 떠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구원시킨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맞죠? 그러나 내가 전도한 사람도 한 명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안 맞죠. 그렇죠? 내가 구원시킬 수는 없지만 내가 전도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를 통해서도 하지 않으셔도 전도하실 수 있습니다. 천사 몇 명만 부르면 금방 간단하게 끝나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 혹시 복음집회 때 3일 나왔는데 안 나와서 속상하십니까? 지난번에 우리 이명재 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고 또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했으면 그 결과는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분들이 구원받고 안 받고는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낙담하지 마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음부터 못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이미 우리의 권한 밖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이렇게 전도하게 되면 그것으로 우리의 역할은 이제 다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비록 50여 명의 영혼들이 나왔지만 지금 그들이 다 얼굴이 보이지 않더라도 낙담하지 마시고 때가 되면 주님께서도 거두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시킨 사람이 몇 명이 있느냐 이게 아니고 내가 전도한 사람이 얼마나 되냐, 이것을 주님께서는 또한 물으실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세 가지 증거를 지난 시간에 이렇게 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을 통해서 그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난다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줄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맡아보실래요? 나는가? 오늘 나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난다. 어떠한 향기가 날까? 오늘 사도 베드로의 그 걸음을 볼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예수님은 그렇게 닮아 있는지요? 오늘 사도 베드로의 그 손길을 볼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 있는지요? 오늘 사도 베드로가 내뱉는 말을 볼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과 그렇게 똑같은 말을 하는지요? 그의 발걸음에서, 그의 손길에서, 그의 한마디 말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성도님들 지난 복음 집회 때 영혼들을 섬기는 그 섬김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났어요. 예수님 섬기러 오셨잖아요. 섬기러 오신 그 예수님을 닮아서 섬기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손길, 우리 한마디 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향기가 이렇게 진동하고, 그래서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이런 기린노 교회가 되어가는 모습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또한 드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나오는데요.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배라 8년 됐다라고 나옵니다. 여기는 루다라는 지역이 나오는데요. 루다라는 곳이 어느 곳이냐, 이게 지도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지금 이제
보이시는 그 점 찍어져 있는 곳이 루다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루다는 이것이 지금 예루살렘인데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있습니다. 녹색으로 되어져 있다는 얘기는 평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평야지대가 되겠습니다. 자, 사도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에서 두루 다니다가 어디까지 갔다고요? 여기 루다까지 이렇게 가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은 1932년에 아마 항공에서 찍은 비행기에서 찍은 사진 같은데 루다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큰 성읍이죠.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래서 한때는 여기가 이 지역의 수도 역할도 했다라고 전해지는 곳이 바로 루다라는 지역입니다. 샤론 평지가 그 위에 있고요. 그래서 베냐민 집회 한 마을인데 샤론 평지는 이따 잠시 나오지만은 여기가 이게 이쪽이 샤론 평야라고 합니다. 우리 뭐 김제에 가면 호남 평야 있듯이 이쪽이 샤론 평야 지대가 여기에 있고 오늘 이따 또 한 번 나오는 이 곳인데 이 요빠라는 지역이 있다가 또 한 번 나올 겁니다. 도르가가 살았던 지역이 바로 이 요빠인데 이 요빠에서 도르가가 살아. 오늘 두 개의 무대는 바로 루다와 요빠 이 두 지역을 같이 이렇게 보게 될 겁니다. 자, 그곳에서 이제 베드로가 사역을 하는 두 가지 장면이 나오는데 3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그럼 그때이라는 얘기는 31절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교회가 평안함 가운데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고 있고 31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도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세 가지의 큰 줄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요. 그 하나가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전도하게 하십니다. 핍박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빌립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동시에 이 스데반을 죽였던 그 일의 책임자였던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뒤쪽에 보면은 11장에서 구부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복음 전하러 가는 장면이 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은 죽음인 것을 보여주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죠. 그래서 지금 이 그때는 사도 바울이 다소로 돌아가는 그 시점입니다. 그 시간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사람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하나님은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지역에서 그분은 그분의 일들을 실행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때라고 했을 때에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또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로로 진행하고 성도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마음이 찾아올까요? 이만하면 됐지 하는 안주하고 싶은 좋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대로만 계속 가라 하는 그런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때의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까? 아니더라고요. 베드로는 사방으로 이렇게 두루 다녔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사방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를 보니까 모든 지역들을 관통하면서 한 곳도 빠짐없이 다 둘러봤다는 거예요. 둘러봤는데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둘러봅니다. 무슨 목적이었을까요? 첫 번째 목적은 그가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루 다녔다는 얘기는 복음 전하기 위한 그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 가서 땅 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명령은 가라는 거였습니다. 머물라는 것이 아니었고 그래서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고 성도들이 많아지고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뭐 했습니까?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간 거예요. 가라고 하셨으니까. 그분은 갔습니다. 이게 지금 괜찮고 지금 돌아볼 일들 그 안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두루 다녔습니다. 전도하는 모습이고요.
또 하나는 신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디로 갔냐면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룻다의 교회가 이미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고 룻다에 사는 성도들을 가서 그를 신방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성도들은 헬라어로 이 하기오스라는 단어인데, 자, 이것은 그들이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뭘까요? 그들은 참 경건하게 살고 그들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죄로부터 아주 교별되었고 살았던 그들의 도덕적인 인격적인 우수한 모습을 표현할 때 쓰여진 단어가 아니고요. 어떤 단어입니까? 이것은 구별되어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별되어졌다. 그의 인품이 뛰어나고 고매하고 우아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로 구별되어진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야 하고 하나님께로 속해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성도라고요. 지금 옆에 앉아 있는 분들이 비록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뛰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면요, 거룩하다라고 얘기하세요. 거룩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너는 내 거야, 너는 나에게 속해 있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베드로가 어디로 갔습니까? 룻다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가 갔습니다. 갔더니 누구를 만납니까? 에니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에니아.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사람이고 이후에 그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에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도 아마 성도인 것 같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사랑받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좋은 이름이죠. 에니아, 사랑받는 자. 근데 그에게 있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병에 걸렸습니까? 중풍병입니다. 어떤 병이죠? 중풍병은 혼자 움직일 수 없는 병입니다. 얼마 동안요? 8회, 8년째. 제가 2주간 병원에 누워 있어 봤잖아요. 굉장히 쉽지 않은 시간이었고 살이 7kg나 빠졌으니까 다시 원상복귀가 돼서 좀 아쉬운 감이 있긴 한데 이 2주 누워 있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얼마를 누워 있어야 돼요? 8년요. 상상이 가세요? 8년간 내가 누워 있어야 된다.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남의 손 없이는 무엇 하나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중풍병자인데 그것을 8일도 아니고 8개월도 아닌 8년째 저런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에니아였습니다. 그를 찾아간 거예요. 자, 사도 베드로는 그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났는데 그는 두루 다녔어요.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두루 다녔어요. 왜 다녔습니까? 복음 전하려고. 또는 그는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있는 성도들한테 갔어요. 거기 왜 갔어요? 룻다에 왜 갔어요? 룻다에 왜 가요? 성도들이 있으니까 가요. 괜히 가는 게 아니고 내가 가는 곳은 영혼들이 있는 곳이고 내가 가는 곳은 성도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곳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가셨던 이유가 바로 이 두 가지 이유였어요. 주님이 발걸음을 옮기셨던 곳은 주님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었던 곳이고 주님이 가고자 했던 것은 저 베다니처럼 주님과의 사랑하는 그 성도들이 있었던 그곳으로 우리가 발걸음을 옮기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꼭 닮아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하시죠. 마가복음에서 자,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 가자. 우리가 거기서도 뭐 하겠다? 전도하겠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왔다. 베드로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괜찮아요. 성도들도 많고 교회도 평안해요. 그 핍박자였던 사울이 효심하고 교회도 이제 더 이상 핍박하는 사람도 없어요. 안주할 만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뭐 합니까? 두루 다닙니다. 복음 전하고 다닙니다. 어디로 갑니까? 성도들이 있는 곳 찾아갑니다. 우리가 경치가 좋은 곳 여행하는 것도 좋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을 보기 위해서 가는 그 발걸음은 또 우리가 얼마나 설레임 가운데 가는 걸음이 되겠습니까? 복음 전파와 성도의 교제를 위한 그 발걸음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이렇게 납니다. 자, 이제 3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자,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룻다에 있는 사람들이 죽게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거기만 돌아온 게 아니고 어디까지요? 사론에 사는 사람들, 아까 사론 평야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의 사론 평야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굉장히 이스라엘 공착지대 중 하나인데 폭이 약 16km, 길이가 약 한 80km 정도 되는 굉장한 곡창지대입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주님께로 돌아왔대요. 어떻게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자, 우리는 이제 그 말씀 속에서 거기 해답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베드로가 이 애니야를 고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했냐면,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우리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어떻게 말해서 고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외쳤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가 아니라 이제 아예 일어설 수도 없는 중풍병자를 향해서 그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내가 낫게 한다고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신다.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자, 이것은 사도행전 3장에서 그가 외쳤던 말과 같은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신다. 여기 낫게 하신다는 헬라어가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네, 이아타이라고 써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 하실 거야라는 대가 아니고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내가 이 말을 하면 곧바로 너는 나을 것이다. 내가 이 말을 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서서히 낫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말이 떨어지는 그 순간 너는 나을 것이다. 말했는데 안 나오면 우리는 이것 때문에 참 담대함이 많이 없죠. 외치고 싶은데 안 되면 좀 망신당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사도 베드로는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전에 성전 미문에서 안진병이를 이렇게 세워본 경험이 있었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높여지는 이런 모습을 그는 보았습니다. 이제 그는 다시 이곳 룻다의 애니야를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자,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에요. 누구한테 한 말일까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그 가버나움에 지붕을 뚫고 상이 내려왔던 중풍병자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예루살렘 베다니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죠.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향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 베드로가 3년간 쫓아다니면서 뭘 배운 거예요? 이 못 움직이는 사람은 어떻게 고치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고치는지 알았어요. 꼭 해줘야 될 말이 있었어요. 뭐를 해줘야 돼요?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이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외치는 겁니다.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 너를 낫게 하신다. 이제 네 자리를 정돈해라. 들고 일어나라. 그의 말에서 뭐가 납니까?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그의 말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요.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니야가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자, 잘 보세요.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들었어요, 봤어요? 들었어요, 봤어요? 뭘 봤어요? 뭘 봤어요? 그를 봤어요. 그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애니야예요? 애니야를 봤어요. 자, 룻다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이 애니야 집에까지 와가지고 봤을까요? 아니요. 이 애니야가 돌아다녔다는 얘기예요. 애니야가 멀쩡해서 돌아다니면서 나 나음 받았다라고, 나 예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고 그가 돌아다니니까 저거 소문이 8년 동안 알아누웠으면,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들었으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모르겠습니까? 저거 중풍병자 걸렸는데 돌아다닌다. 무슨 일이야? 예수께서 나를 낫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낫게 하셨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를 봤어요.
야, 저봐, 저기 애니아 오고 있어. 한 발짝도 꼼짝 못하는 저 애니아가 지금 걸어오고 있어. 무슨 일이야? 왜 이래? 했더니 예수께서 나를 낫게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무슨 역사가 찾아와요? 그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주께로 돌아왔다. 이것은 생각이나 그 사상이, 가치관이 변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1장 9절에서는 이런 똑같은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데,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얘기하고 있는 단어가 동일하게 쓰여져 있어요. 그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얘기는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길을 더 이상 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리고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전도가 뭘까요? 가장 좋은 전도, 나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 예수께서 나를 낫게 했다. 예수가 나를 낫게 했다. 이 말을 하고 예수가 내 죄를 다 가져갔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거듭났다라고 말하고 다니는 거.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좋은 전도의 모습입니다. 자,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사도 베드로가 주님을 의지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그리고 주님을 드러냅니다. 내 자리를 정돈해라. 이런 말에서 예수의 향기가 납니다. 우리는 아까 베드로의 그 발걸음에서 예수의 향기를 봤어요. 도로 다니고 성도들 신방하는 모습 속에서 이제는 주님이 하셨던 말을 그대로 하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는 그의 말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우리가 하는 발걸음, 우리가 하는 한마디 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그 말이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성경에서 봤던 그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성경의 말씀이 인용되어지고 성경의 말씀이 실행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사실이 욥바로까지 이제 퍼져 가는데요. 3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자, 상황은 아까보다 더 안 좋아진 상황입니다. 아까는 중풍병자였어요. 그래도 뭐는 달려 있어요. 숨은 달려 있잖아요. 말은 알아듣잖아요. 그죠? 말 살아 있으니까 사지는 못 움직이지만 들을 귀는 있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죽었어요. 병들어서 죽었어요. 병들어서 죽긴 죽었는데 좀 빨리 돌아가신 것 같아요. 생각보다. 병들어 죽었는데 그들이 다락에다가 누웠어요. 그 점 좀 자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다. 이 여제자라는 사도행전에 처음 나오는 단어고 여기서만 나오는 단어예요. 여제자라는 단어가. 자,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우린 도르가로 더 많이 알고 계세요? 다비다로 더 많이 알고 계세요? 왜 도르가로 더 많이 알고 계실까요? 번역을 좋아하셔서 그런가요? 원래 이름이 뭐라고요? 다비다. 다비다. 이게 이제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당시에 소통되고 있었던 언어예요. 언어. 다음에 번역하면 도르가다. 이것은 이제 문자어예요. 헬라어입니다. 근데 뜻은 동일하게 똑같아요. 뜻이 뭐예요? 가젤. 이렇게 생긴 동물이에요. 예쁜가요? 네. 이스라엘에 가면 이 막 바위를 깡총깡총 뛰어다니는 이 노루도 아닌 것이 사슴도 아닌 것이 이런 것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예뻐요. 뛰어다니는 모습이 정말 앙증맞고 정말 귀여운 이 이름이 이래요. 태국에 가면 그 꽝이라는 자매가 있거든요. 꽝. 이름이 꽝이거든요. 꽝. 근데 이름이 태국어로 꽝이 무슨 뜻이냐? 사슴이에요. 참. 예. 근데 여기 이 다비다, 이 도르가 이름이 뭐라고요? 바로 이 사슴이에요. 영양 가젤이라고 불리는 이 사슴인데요. 그를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여제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마데트리아라는 건데 그 뜻은 주님의 가르침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비다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이에요. 주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여제자라는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 옆에 지금 여제자들이 앉아 계신가요? 자, 당신은 마데트리아입니다. 헬라어로 한번 해주실래요? 당신은 마데트리아입니다. 네. 옆에 계신 우리 형제님들 오시면 안 돼요. 여제자니까.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마데트리아, 여제자. 그런데 그가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그에 대한 기록이 이렇습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어떻다고요? 많다고로 표현이 안 되는 여인이었습니다. 심이 많았다라고 해요. 심이 많았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이 많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병들어 죽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도 많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많다 보니까 몸이 쇠약해서 병이 들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때에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라는 얘기는 지금 베드로가 루다에서 애니아를 고쳐주는 그 시점이라는 얘기죠.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다락에 누웠다. 왜 시체를 다락에 누웠을까요? 자, 이스라엘의 장례법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돌아가시면 며칠 후에 발인을 합니까? 3일장이죠. 이스라엘은 며칠장이에요? 이스라엘은 당일장입니다. 이스라엘은 죽으면 바로 내가요. 그런데 지금 바로 내가는 상황이 아니에요. 여기는. 자, 죽음의 시체를 씻는 것까지는 맞아요. 시체를 씻는 것까지는 이스라엘 장례법이 맞아요. 그러면 시체를 씻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장례 치르러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상한 행동을 해요. 성도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다락에 누웠어요. 다락에. 왜 누웠을까요? 이것은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기를 소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에 보면 그 사건이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에.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가 나옵니다. 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서 이제 음식을 공개를 받죠. 그런데 그 아들이 죽어요. 그 아들이 죽으니까 그 여인이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한테 와서 따지는 겁니다. 도대체 당신이 왜 여기 와가지고 내 지나간 일들을 기억나게 하냐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아들을 달라고 하고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 아이를 살립니다. 이 구약에서 한 번 있었던 일이에요. 두 번째 일은 엘리사 때 있었던 일입니다. 엘리사 때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넴 여인이 등장을 하죠. 자,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늘 자기 집을 지나가니까 그 엘리사를 위해서 다락에다가 방 하나를 마련해 줍니다. 그곳에 와서 당신 편히 쉬고 책도 보시고 여정을 쉬라고 이렇게 마련해 줍니다. 자, 그런 섬김에 감동한 엘리사가 그에게 소원이 뭐냐 했을 때 알아보니까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자식을 낳게 해줘요. 그런데 얼마 있다 그 자식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이 이 자기 죽은 자식을 장례를 치르는 게 아니고 이 아이를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를 집에 두고 누구한테 찾아가면 엘리사한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집에 갔는데 아이가 죽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를 가지고 자기 침상으로 올라갑니다. 그의 침상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다락에 있었어요. 2층에 있었어요. 다락이라는 얘기는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벽장처럼 이렇게 물건 넣어놓는 데가 아니고 2층 집입니다. 2층 집. 2층에다 올려놨어요. 거기는 어디였냐면 엘리사의 처소였어요. 자, 다락에 얹어놨을 때 엘리사가 이제 거기에서 다시 이 아이를 살립니다. 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은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그 성도들은 마지막 희망을 걸어봅니다. 그래서 시체를 씻어가지고 어디다 놔요? 다락에다가 놓입니다. 그리고 급히 누구를 부르러 갔을까요? 누구를? 베드로를 부르러 이제 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도르가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힘쓰는 그녀의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난다라는 겁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이 많더니 우리 성도님들 떠오르는 분 혹시 계세요? 기린누교회에서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심이 많으신 분,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정말 열심이신 분 혹시 떠오르는 분 계세요? 그분은 그냥 많다라는 것으로 부족하고 심이 많다라는 이 단어를 붙여주고 싶은 분, 그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의 사랑을 떠올리게 하는 그분, 그의 삶에서, 그 성도의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은 입으로 하는 일이 아니죠.
선행과 구제하는 일은 몸으로 삶으로 하는 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사람들이 많을 때에 이곳에 그리스도 향기가 또 진동하게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선행과 구제하는 심이 많았던 다비다. 성도들은 그녀를 이 자매를 보내주기가 싫었어요. 그냥 보내줄 수 없었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어쩌면 그들을 생각했을 거예요. 왜 그녀가 병들었을까? 우리한테 계속해서 이런 선행과 구제를 베풀다 보니까 자기는 쉬지 못하고 그럴 거야 하면서 그들은 아마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시체를 씻어서 타락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38절에 보니까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웠다. 아까 지도 잠깐 보셨는데요. 거리상으로 약 10마일, 16km 정도 됩니다. 16km 정도. 16km 정도면 전주에서 봉동 거리가 약 16km 정도 됩니다. 그 정도 거리였다는 얘기예요. 그걸 왕복하면 얼마가 돼요? 32km입니다. 왕복할 때 걸어서 갔으면 꼬박 하루길입니다. 네, 걸어서 가는 거리면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니고 굉장히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고 아마 뭐 동물을 이용했으면 좀 더 시간은 단축될 수 있었겠지만 지금처럼 차로 이렇게 간단하게 옆 동네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까웠다는 얘기죠. 예루살렘보다 훨씬 가깝죠. 자, 그때 거기에 베드로가 있음을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있음을 들었다는 얘기는 무슨 소식을 또 아울러 들은 거예요? 베드로가 거기서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쳐줬다는 소식이 샤론 평야에 속해 있었던 욥바까지 다 소식이 들렸고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쳐주었다면 도르가도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들은 그 신락 같던 희망을 아마 가져보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체 말고 와달라. 이 두 단어가 섞여져 있는데요. 하나는 명령입니다. 또 하나는 간청이에요. 지체하지 마십시오. 지금 도르가가 죽었습니다. 더 늦지 않게 오십시오. 어쩌면 늦어버린 거 아닌가요? 병들었을 때 차라리 초대했으면 병들었을 때 불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죽고 나서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지체 말고 와주십시오. 머무를 시간이 없습니다. 두 번째, 제발 좀 와주십시오. 제발, 절박합니다. 제발 좀 살려달라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체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장례식을 집행해달라고 장례식 집례해달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다시 말하면 살려달라고 부르는 거예요. 장례식을 집도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베드로 부른 게 아니고 제발 이 도르가는 정말 다시 한번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함께 갑니다. 갔는데 그리고 그녀가 누워있는 다락방에 올라가는데 과부들이 따라 올라와요. 그러면서 베드로 곁에 서서 웁니다. 아마도 그랬을 것 싶어요. 이 도르가 돌아가신 거 저 때문이에요. 제가 그때 어려웠는데 나 어려움 해결해 주려고 그거 너무 애써가지고 돌아가신 것 같아요. 저 때문에 죽은 것 같아요. 아니 자매야 아니야 나 때문이야. 그러면서 아마 이 도르가의 죽음을 서서 그들을 울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있을 때에 이 속옷이요, 이 겉옷이요 전부 도르가가 만들어준 거예요. 저희들은 과부인데요. 도르가가 이게 다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는 속옷 겉옷 지금은 흔하죠. 근데 예전에는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 만들어야 돼요. 이 속옷은 뭐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런닝이나 이런 팬티 이런 종류가 아니고요. 그냥 일상복이에요. 일할 때 입는 것들이 그런 속옷이에요. 그들은 당시에는 이게 뭐 우리가 입는 언더웨어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겉옷은 뭐냐면 여기다가 이제 덮을 수 있는 이불 역할까지 같이 하는 게 이제 겉옷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굉장히 고가예요. 성경에 보면 겉옷은 나중에 어떤 용도로 쓰냐면 내가 물건을 담보 맡길 때 겉옷을 맡기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담보를 맡긴다는 얘기는 귀중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자매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겉옷과 속옷 다 보이는 거예요. 이거 내보였다는 얘기는 그 벽장에서 꺼낸 게 아니고 그들은 단벌 신사인 것 같아요. 이게 이 옷이 바로 그거다고.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이 도르가가 만들어준 거라고. 근데 한두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매 것도 내 것도 다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베드로의 반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사람을 다 내보냈어요. 이거 어디서 좀 본 것 같아요. 어디서 봤어요? 마가복음 5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소녀 살리는 사건이 나와요. 소녀를 살리는 사건. 마가복음 5장 4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와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갑니다. 무리들은 다 내보내고 부모들하고 제자 셋 데리고 갔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여기서 어떻게 해요? 다 내보냅니다. 1대1로 딱 써요. 1대1로. 예수님한테 보고 배운 것이 있어요. 일단 두 번째 그가 한 것은 뭡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얘기는 누가복음 22장 41절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을 때의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자, 유대인들은 평소에 어떤 모습으로 기도할까요? 무릎을 꿇고 기도할까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당시 유대인들이 보편적으로 하는 기도의 모습이 나와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을 향해서. 이 일반적인 기도예요. 그런데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요. 이건 특수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이에요? 아주 절박하고 간절한 상황.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그 기도의 모습. 비록 예수님 기도하실 때 그는 졸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간절할 때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그는 또한 역시 보았던 사람 베드로. 이 상황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궁금했어요. 언제까지 기도했을까? 언제까지 기도했을까요? 아마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봤어요. 주님 가능할까요? 이거 한 번도 안 해본 일인데요. 중풍병자까지는 어떻게 좀 했는데 이게 죽은 사람도 이게 가능할까요? 그는 아마 주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돌이켜서 시체를 향합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지금 확신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뭐라고 했다고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걸 네 글자로 하면 뭘까요? 다비다 쿰입니다. 자, 마가복음 5장 41절에서 뭐라고 나온지 혹시 아세요? 달리다 쿰 합니다. 자, 달리다의 뜻은 뭐냐면 소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달리다 쿰 하면 뭐예요? 소녀야 일어나라예요. 자, 이제 아줌마잖아요. 그렇죠? 아줌마니까 달리다라고는 말을 못해. 뭐라고 했다고요? 이름이 보니까 다비다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비다 쿰. 몇 글자 틀려요? 네. 한 글자, 한글말로는 꽤 많이 틀리죠. 달리다, 다비다. 두 글자 틀리나요? 이 헬라어상으로는 딱 한 글자 틀려요. 다리다 쿰. 이게 우리는 이제 한글로 번역할 때 달리다쿰 이렇게 나오는데 그 헬라어를 읽으면 다리다쿰이에요. 다리다쿰. 여기서는 다비다쿰. 한 글자, 철자 하나 틀려요. 자, 어쨌든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쿰. 들어본 말이죠. 어디서? 주님이 소녀를 일으킬 때 달리다 쿰 하면서 일어나게 했던 그 말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죽은 자를 일으켜 세워야 되는 상황.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지? 그래, 그때 달리다 쿰. 그래, 그럼 나도 다비다 쿰. 그가 하는 말에서 예수님이 향기가 나죠. 또 한 가지는요. 이 장면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과도 연결이 돼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살리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무덤 앞에 가셔가지고 어떻게 불렀어요?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두 장면을 뭐 한 거예요? 그럼 이 장면은 두 장면을 믹스한 거예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장면 플러스 나사로 살리는 장면을 딱 풀으니까 다비다 쿰 외치면서 다비다가 살아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한번 깜짝 놀랐던 것이 그 다음 구절이에요. 그가 뭐 했다고요? 그가 눈을 떴어. 죽어 있는데 갑자기 다비다 쿰은 눈을 번쩍 떴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자, 사전에 다비다를 향해서 다비다 쿰 했는데 눈을 갑자기 번쩍 뜨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 장면 가운데에서 하나 더 생각해 봤어요. 다비다의 그 다음 표정 안 나와 있어요. 근데 표정 한번 생각해 봤어요. 1번 웃었다. 2번
짜증냈다. 몇 번일까요? 저 같았으면 2번이에요. 천국 좋은데, 주님 만났는데, 천국에서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데 왜 불러 나를? 다비다 입장. 베드로 입장은 다비다 쿰 했는데 아무 반응 없으면 정말 난감한데 눈을 딱 뜨니까 어땠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살리셨습니다. 자, 눈을 떴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어요. 감사하게도 표정 관리는 안 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손을 내밀어 일으켜요. 손을 내밀어 일으켜요. 죽어 있어요? 살아 있어요? 살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수준 차이가 약간 나요. 예수님 언제 손을 잡았죠? 그 달리다 쿰할 때 손을 잡으면서 달리다 쿰 했어요. 시체에다 손을 댔거든요. 왜? 야는 살 거니까. 근데 베드로는 약간 믿음이 딸리셨는지 살아난가 보고 손을 잡으셔서 손야 일어나라 하시는, 어쨌든 그의 모습에서 손길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요. 자, 손을 내밀으면서 그를 일으켜서 이제 과부들을 다 부릅니다. 살아났다라고 해요. 자, 이때 다비다의 표정 어땠을까요? 이때 아마 이런 말 했을 거예요. 내가 살아도, 내가 죽어도,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살아있으면 성도들과 함께 좋고, 죽으면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좋고, 나는 늘 이 두 사이에서 고민하는 그 모습처럼 아마 자기를 기다리고 반겨줬던 그 자매들을 보면서 비록 주님과 있다가 온 것이 굉장히 그냥 안타깝고 참 아쉬움도 있겠지만 그 자매들 다시 보는 그 기쁨에 아마 한박 웃음을 터뜨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꿇었던 베드로의 그 무릎, 또 지체를 일으켜주는, 손잡아주면서 일으켜줬던 그 손길, 그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습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 모습은 거기에서 뭐가 난다고요? 예수님의 향기가 난다고요. 어려운 지체들을 가서 토닥여주는 그 손길에서 뭐가 난다고요? 예수님의 향기가 난다고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어려운 지체들 향해서 같이 무릎 꿇어서 기도하는 모습이, 힘들지 손 한번 잡아주는 모습이, 거기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묻어나는 거예요. 왜요? 베드로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보았거든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았거든요. 우리가 왜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누군가 내가 힘들 때 기도해 주는 것은 내가 알았거든요. 누군가 내가 힘들었을 때 누군가 와서 내 손 가볍게 잡아주는 거 내가 알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정말 간절히 내 일처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손잡아 줄 수 있어요. 힘들 때, 어려울 때 그 손길, 그 한마디 말을 통해서, 그 아무도 모르는 골방에서 그를 위한 기도를 통해서 그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42절에 보니까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물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약간 좀 아까와 좀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온 요파 사람이 알았어요. 왜?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또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기 때문에 이 다비다의 이 소식은 금방 퍼졌을 거예요. 근데 그가 살아났대요. 아마 8년째 이렇게 알아누웠던 사람은 소문이 다 나가지고 그럼 못 고치니까 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여기서 야 살아났네, 안 죽었던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온 요파 사람이 알았는데 그 다음에 온 사람이 주를 믿어라 그러면 괜찮은데 뭐라고 나왔어요?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나왔어요. 복음 집회 때 한 50여 명이 복음을 들었는데 몇 명이 주를 믿어요? 2명도 많은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주님을 다 믿지가 않더라 이거죠. 뭐 해도요. 죽었다 살아나도 다 믿지는 않더라. 이걸 다 알지만, 복음 집회로 와서 말씀을 다 듣고 하지만 그런다고 다 믿지는 않아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여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 집에 머물렀대요. 아까 우리 처음 시작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 나왔죠?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고 나왔죠. 거기 예수님의 향기를 봤어요. 근데 지금 이 장면은 뭐예요? 베드로가 요바에 어떻게 있었다고요? 여러 날 있었대요. 왜 여러 날 있었을까 생각해 봤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10장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거기에 머물게 하시는 이유가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왠지 지금 움직이면 안 될 것 같은 뭔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그가 머물렀던 집이 어디라고요?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장이 집. 무두장이 혹시 별로 우리가 안 쓰는 단어죠. 네, 가죽 공업자예요. 가죽 공업하는 사람. 그래서 이 무두장이는 뭐냐면 짐승의 가죽을 가공해서 피혁을 만드는 사람. 이걸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이 짐승의 가죽은 죽어야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직업으로 해당이 돼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디에 가 있었다고요? 무두장이 집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그 집에 머물러 있었어요. 이제 베드로가 서서히 주님께서 베드로를 뭐하고 있으면 워밍업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이 집에 지금 머물게 하세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올 거니까 더 센 것이 나올 거거든요. 이제 베드로한테 지금 연습시키는 과정이, 훈련시키는 과정이에요. 조금 더 센 것을 요구하실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요바를 떠나지 않고 요바에 머물게 하세요. 때로 우리가 돌아다닐 때도 있지만 머무는 이 걸음 속에서도 주님의 향기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루 다니고 머무른, 자, 이런 가운데서 주님의 인도를 구하는 삶, 이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를 맡을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가이사랴 요바에 있는 피장이 시몬의 집이에요. 고고학적으로 검증이 끝났습니다. 이번에 1월 달에 갔다 왔는데 여기 젤로 유액이 써 있습니다. 시몬 더 테너 이렇게 그러면서 이정표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곳에 민간인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문이 늘 닫혀 있어요. 힘들어 죽겠다고, 그만 좀 찾아오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다가 이렇게 지나갈까 다 써놨어요. 여기가 바로 그 시몬의 집이다라고, 그 집터라고. 그 집터 앞에서 사진 한 장 찍었는데 베드로가 여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면서 드라마가 끝나듯이 9장이 끝나요. 이제 기다려지는 것은 몇 장이에요? 10장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그 두 번에 걸친 놀라운 기적, 8년 된 중풍병자 고치고 죽은 도르가 다비다 살리고 그리고 그를 이 요바의 무두장이 집에 두셨을까? 이건 주님의 또 다른 계획이 진행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난다라는 말씀을 같이 이렇게 좀 보았습니다. 중풍병자 애니아 고침을 받는 모습에서 베드로가 복음 전파하고 또 성도 교제하기 위해서 한 발 한 발 움직이는 그 발걸음, 거기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난 장면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그를 손잡아 일으켜주는 그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주님께서 가라고 하기 전까지는 머무르는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도를 구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또한 동일하게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이러한 모습으로 내가 순간순간 살아왔던 그들의 그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향기 나시나요? 안 나세요? 네. 오래 있다 보면 코가 마취돼 가지고 향기가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는 다시 이 문을 나서면서 또 향기를 바라면서 이번 한 주간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